네, 8과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추적하시다. 여기서 추적은 좋은 의미의 추적이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제국주의, 정확히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라고 분리를 해야 돼. 지금의 일본과 그런 제국주의 일본은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밀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좀 다른 스탠스이기 때문에 밉잖아요. 싫죠. 한국 사람이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마냥 좋을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이 우리나라 그냥 일본 제국주의 보듯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우리는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직도 진행형이야. 혀를 꼬챙이로 뚫어서 그걸 꿰서 이렇게 끌고 갔대요. 이렇게 되게 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비유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일본에. 근데 나는 한국 사람, 뭐 그때 한국도 아니지. 조선 사람이야. 난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저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죠. 너무 싫은 거지.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요나가 정말 날 죽여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그랬어.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영상, 그 주품마시에도 하나 영상 올렸고, 페북에 그 지저스 러브스 재팬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일본 그리스도인이 만든 그런 영상인데, 두 부부가 나오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자기네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형식의 다큐멘터리 같이 짧은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시기에 맞게 지금 이렇게 그 타임라인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또 분위기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우리랑 비슷하구나. 니느웨 사람들 생각했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와 지금 어떤 우리와 일본의 이런 긴장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처맞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는 것만 보면, 아, 순종 안 했는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넣어서라도 말 듣게 만든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 아니라요. 이겁니다. 유대인 순혈주의.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요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선민사상. 그거를 하나님이 깨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를 핍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열방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적용으로 좀 하면은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긴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은 이방인하면 비신자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긴장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손 놓고 막 무조건적인 뭐 평화론, 뭐 평화를 위한 평화 그래갖고 뭐 우리를 뭐 핍박하고 뭐 학생 인권조례 뭐 그 성평등 이런 거 넣어갖고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냥 형사처벌 되게 그냥 냅두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피해 식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세력인지 아니면 그 개인인지,
그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어떤 믿는 자들만의 어떤 특수성, 우리들만의 리그 자체가 또 우상이 돼버리면 비신자를 배제하고 그런 소통의 창구를 아예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끄는 거. 근데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게 결국 지금 일본에 있는 한국 그 교민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선교사님 일본에만 3분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생각을 잘해야 돼. 감정적으로 그냥 막 불매운동하자, 뭐 도요타 차에 누가 토마토 테러하고 뭐 그게 뭘 감정적으로 속 시원하겠죠. 근데 그게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중국에서 사드 배치한다 그랬을 때 막 중국에서 우리나라 막 회사 막 테러하고 그게 되게 미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좀 조용히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걔네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 나라 물건만 사요. 그러니까 불매운동 이런 거 따로 안 한다니까? 그냥 삼성, 현대 이런 걸 안 사, 걔네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실리를 챙기죠. 우리 뭐 그런 거 아니도 우리는 감정 없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 되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어. 실리는 없는데 외교적으로도 지금 그냥 괜히 미운 털만 박히고 실리는 없어.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걸 잘 외교하시는 분들이 좀 잘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들이 잘못하는 것까지 뭐 우리가 그냥 덮어주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야, 아직 일본 일제 시대야. 근데 조선인으로서 내가 복음을 알아. 근데 내가 일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일본 총독부의 그냥 순사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매국노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주의로 보면. 그러니까 이해되잖아요. 국가주의로 보면. 조선인입니다, 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럼 뭐야? 걔네를 말살해야 되잖아. 근데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시야로는 걔네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국가의 틀이 분명히 필요하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일반 정치에도 시민불복종인데, 그게 어떤 더 국가의 정책보다 어떤 상위의 가치가 있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시민불복종의 개념이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그럴 때 시민 불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라에서 하는 대로 신사참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어디의 시민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막 반국가적인 일을 하고 우리가 군대 안 가고 무슨 이상한 여호와의 증인처럼 내 믿음 때문에 군대 안 갑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순종한다고. 모든 걸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 저도 지금 세금 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종교의 과세 하라게 해.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하나님 법을 건드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수 없지. 남자가 여자가 분명히 있는데 나라에서 12가지의 성별이 있습니다. 이딴 헛소리 하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딱 얘기하는데 나라에서 괜찮습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그럼 우린 거기 불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요나가 올바른 멘탈리티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의 감정은 니누에가 적이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니누에를 테러라도 해야 돼. 지금 여기 가서 복음 전할 게 아니라 니누에 성에 가서 테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국가가 해방이 될 거 아니야. 복수다. 우리 민족의 반역자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는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분 구성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정치를 잘 관심 없고 모를 때는 이런 측면에는 제가 집중을 전혀 안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식으로 하면 우파 좌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그 뭐냐면 극우예요. 극우. 그러니까 극우는 지금 그냥 자한당 이런 정도가 극우가 아니라 극우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가진 신념을 관철하고 해서 폭력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극좌든 극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여기 얼굴 칼로 그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극좌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착각하는 게 자기 생각의 반대편에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극우나 극좌라고 말하는데 그게 극우 극좌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요. IS 같은 애들이 극단적인 단체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극단적인 극우죠. 이스라엘 입장은 극우죠. 극단적인 민족 해방주의자. 그래서 실제로 그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말이 되게 얌전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이 그 원어에 보면은 그 단검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게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으로 나오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윤봉길 의사는 안중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품이 넓은 옷을 입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여기에 품에 단검을 넣고 가다가 로마 총독 지나가면 그냥 그러면 민족 영웅 되는 거예요. 그게 민족 영웅이 되는 거라고. 국가주의로 보면 그게. 근데 제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항거했던 윤봉길 의사나 뭐 안중근 의사가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그거를 제가 폄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은 훨씬 커요. 훨씬 크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제자로 있었죠. 네,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가져오셨네. 그런 열심당원 있죠. 그리고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리마태를 오늘날로 번역을 할게요. 세리마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인물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일본 앞잡이야. 일본 앞잡이라고. 정복 국가에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민족 반역자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입니다. 요즘 친일파라는 단어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데 친일파라는 단어는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원래는. 무슨 일단 죠 12제자의 특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세리마태를 딱 불렀을 때 열심당원이 뭐 나중에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세리마태가 있는데 열심당원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는다 그럴 때 쟤는 극단주의자예요. 안 돼요, 예수님. 이랬나요? 그리고 반대로 열심당원 제자가 마태 보고 저 자식은 민족 반역자 쪽발이 새끼예요. 이랬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지저시스트가 된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니누에 가서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여러 명 있어. 내 자식이 뭐 예전에 심아준 심함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 어느 한 놈이 뭐 나쁜 짓을 했겠지. 뭐 둘 중에 하나 누가 더 잘못했건 분명히 뭐 그것도 문제예요. 누가 더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뭐 하미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심함이 죽여.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죠. 자식이 여러 명 있다 그래도 그 하나가 어느 하나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진짜 막 물론 가슴 아프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막 하미가 막 하준이 막 손가락 하나 잘랐어. 그러면 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나쁜 짓을 했고 걔를 처벌하고 싶겠지. 그렇다고 해서 걔를 죽여요 내가? 잘못했다고 걔를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했죠? 우리도 어느 나라한테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오염됐고 모두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일어나요. 그게 없던 걸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픔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돼서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모두가. 너희가 서로 상처 입혔을지언정 너희 둘 다 내게로 와서 다시 새로워지고 너희끼리도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북한 정권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런 죄악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기준이 똑같았으면 좋겠어. 제발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저울추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좌성향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성향인 사람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아니 기준이 똑같아야지.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게 화나죠? 그래요 화나죠? 그러면은 북한 김일성이 우리나라 사람 내려와서 잡아주는 거 똑같이 화나야지. 왜 여기는 용서하고 덮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면서 여기는 벌써 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막 더 지금은 안 그러잖아. 근데 여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똑같이 미워하든가 똑같이 덮고 미래로 나아가든가.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국가관 자기의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심정, 네가 너의 어떤 세계관과 너의 그 사상으로 사역뿐만 아니라 삶을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모든 영혼이 나에게로 오길 원하는 나의 넓은 그 사랑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해피엔딩 아닌 걸로 열린 결말로 끝나잖아요. 요나서가. 그냥 요나 기분 나쁘고 끝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해피엔딩이더라고. 그러니까 왜 해피엔딩이냐면 이 요나에 대한 이 자세한 내용을 누가 썼을까요? 요나서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해피엔딩인 게 요나가 이 4장에 자기가 이렇게 화났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열린 결말로 4장에서 끝났다는 건 요나가 이걸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나가 이걸 썼다는 건 지금 요나가 계속 화가 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으셨는데 내가 무지해서 이랬던 거를 남긴 걸까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야. 근데 요나서 내용만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죠. 근데 이걸 뒤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누가 썼는지를 생각해보면 해피엔딩이더라고. 요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요나서를 기록해서 이런 당시에 자기와 같이 옛날에 자기와 같이 이스라엘 우월주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은 더러운 이방인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들을 끊길 원해서 요나가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시끄러운 때
러빙 차이나, 러빙 재팬. 그래서 그런 국가 대 국가 외교 차원으로 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정치적인 차원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의 문이 닫힐지 열릴지, 그걸 좀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